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의 길고 긴 인생의 행로에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또 여의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녹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대단히 귀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이삭의 생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 대하여 갖는 기대가 우리 또한 큽니다. 왜 우리의 기대가 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첫 증거가 이삭을 통하여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생애, 그렇게 언약의 후사요, 약속의 아들이요, 약속의 씨라고 하는 이 이삭의 생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후손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의 생애는 다른 인생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같은 기대를 갖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약속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삭의 생애가 남다르다면 우리의 생애도 남다르고, 이삭의 생애가 특별하다면 우리의 생애도 특별할 것이라는 그 이익과 유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생애는 시련이 없는 생애, 고통이 없는 생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지 않는 생애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앞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확인해 오곤 있었지만 이삭의 생애도 일반 연의 인생이 사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농사가 100배나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가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약속의 후사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생애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인생도 별 다르지 않게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느끼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의 내용이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한 생애에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흉년을 겪게 됩니다. 이삭도 흉년을 피해 이방인의 땅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넬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버지 때에 파두었던 우물을 다시 파내어서 소유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죠. 우물을 하나 빼앗는 것은 이것도 우물 하나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 되는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 자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빼앗기고 그들에게서 쫓겨나고 또 나와서 우물을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특별한 생애를 산 사람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의 반복,
매 순간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충분히 보았지만 이삭의 생애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고, 우리가 불가능하고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상실감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루어내시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독려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하신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삭을 숨기거나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주저없이 칼을 빼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이제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자리에 이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내 품 안에 두시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나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이 일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믿음이 있다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를 의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에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그를 다듬어내시고 여러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그 생애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죠. 고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 고통,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 아픔, 눈물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늘 넉넉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복이 있게 넉넉하게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 너가 소원하는 대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고백하게 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아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슬픔이 있는 자리이고 고통과 시련과 암울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의 생애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내 생애 가운데에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일하고 계셔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고 춤추는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처음부터 없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베옷을 입을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눈물 흘릴 상황을 처음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 고난이 있는 자리, 탄식이 있는 자리, 참혹한 자리,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상황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실패하고 괴롭고 아픈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버텨낼 수 없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과정과 이 여건 속에서 기회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쉽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열악한 조건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의도의 장으로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은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되죠. 이러한 모양새를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이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신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망명을 이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 밑에 있다가 어느 경우에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인데 무슨 다윗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쫓아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쫓겨나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내가 그 위급한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여서 꾀를 내어서 이렇게 미친 채 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 나는 센스가 있다. 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쫓겨나온 자리에서 이 다윗이 고민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갖게 되고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깊은 은혜에 이 다윗이 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리로다. 신자가 겪는 시련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었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만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통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반복되며 끊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가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시는가, 이 환난이 왜 끊어지지 않는가, 밤새 울며 안타까이 한숨을 쉬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의문을 가져도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날을 다시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담으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뚫어나갈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계시는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은 고통의 내용으로, 슬픔은 슬픈 내용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 놓을 수 없는 그 끈을 붙잡고 씨름하고 토해내고 아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과정이, 거기가 우리를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자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복의 자리이고 우리의 명예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임상균 집사님이 책을 하나 번역하셨는데 그 책 이름이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권 주셔서 저도 이제 좀 읽어보고 있었는데, 책의 내용은 6.25 사변이 발생하면서 미 해병 1사단이 우리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장진호 지역 근처에서 중공군과 맞닥뜨려서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남부두 철수까지의 내용들을 이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해병대가 갖는 자부심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병대가 갖는 자부심을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적의 총탄에 동료가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병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해병대가 갖는 자부심, 명예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리 중위라고 하는 한 소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대장이 맡은 임무는 해병대지만 본함에 거주하면서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선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동료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이제 실제적인 전투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분개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분개하느냐? 내 동료들이 나보다 먼저 북한군의 총알 세례를 받는 명예를 빼앗긴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는 아주 높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교전이 일어나는 자리에 안 가고 싶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해병대원인 이 소대장이 고백하고 있는 명예에 대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해병대원이다. 해병군인이다. 군인이라면 내 안위와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숨어 있거나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총알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해병대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고 명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신자가 갖는 명예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신자가 갖는 명예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자리에 서서 많이 누리고 넉넉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 이걸로 증거되는 것이 명예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끊이지 않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자폭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암울하고 그 어려운 자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슬픔을 춤으로 바꿔내시는 것처럼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것처럼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명예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는 명예입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리에 몇 날이고 몇 차리고 눈물과 탄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정황 앞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성취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삭에게 그러하셨듯이 마침내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명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고백 안에 어디에 성공과 번영과 은혜와 복과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아프죠? 아픕니다. 여러분도 아프고 저도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너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인지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요구함을 받는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은 자부심이 있는 삶이고 복이 있는 삶이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삶입니다. 이 자리가 결코 우리에게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들이 우리 안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좋은 것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명예로운 자리 지켜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